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과 주일이 겹쳐지는 날이 있어요. 7년 주기로 한번 성탄절이 주일인 날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 7년 주기로 22년도에 한번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7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29년도에 한번 또 주일과 성탄이 겹쳐지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참 중요하고 또 기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 성탄절을 우리가 특별한 날로 지키기 시작했겠습니까? 언제부터? 남겨진 문서를 근거로 한다면 주후 336년 콘스탄틴 황제 때, 그때부터 이 성탄절이 우리 기쁨의 절기로 이렇게 지켜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또 부활성천 후에 200년 동안 성탄절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2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탄절을 기념하지 근거가 없으니까요. 일단 문서가 없으니까 남아있는 문서를 우리는 근거로 하는 거예요. 문서가 없으니까 성탄절이 2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200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구나. 처음으로 지켜지기 시작한 게 주 336년부터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왜 여러분 그러면 그 2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200년 동안 성탄절이 지켜지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런 궁금증도 생겨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성탄절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관심이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는 것 그거보다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여기에 여러분들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뿐이지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하시다가 목사님은 예수님의 탄생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저렇게 생각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관심이 이 설교를 위해서입니다. 관심이 이전에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탄생보다는 사역과 고난과 부활과 여기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을 때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성금요일로 모이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고 있는 거죠. 이 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지정한 것도 남아있는 문서를 근거로 해볼 때 주후 221년입니다. 주후 221년에 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근거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 서로마 제국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고, 동로마 제국,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면 정교회죠. 그러니까 정교회는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주변에 보시면 여러분 정교회는 아직도 1월 7일이 성탄절이다라고 이렇게 지킵니다. 우리는 서방 전통을 따랐기 때문에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을 지켰다고 하는 언급은 주후 221년이지만 그러면 성탄절을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221년도에 언급이 되었지만 그러면 그 성탄절을 오롯이 이제 기념일로 지키기 시작한 것은 여러분 주후 4세기입니다. 4세기니까 성탄절을 지킨 게 여러분 예수님 부활성천 하시고도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 지나고 난 다음에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남아있는 문서를 근거로 한다면 로마 연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교회 요람 보시면 교회 연역이 이렇게 쭉 표시되어 있잖아요. 교회 연역 몇 년도 몇 월에 뭐가 있었다 이런 게 쭉 있잖아요. 로마 연감이라고 하는 게 4세기에 로마 연감을 이렇게 보시면 12월 25일 날 이렇게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라틴어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투스 크리스투스 인 베들린 유대라고 이렇게 12월 25일 옆에 이렇게 적혀져 있대요. 유대에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이렇게 라틴어로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아프리카 출신의 성 어거스틴도 그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3월 25일 날 잉태하시고
12월 25일 날 탄생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는 12월 25일을 예수의 나심으로 그렇게 지킵니다. 정교회가 1월 7일 날 여러분 성탄절을 지킨다고 해서 그게 이단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달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 달력 12월 25일, 12월 25일이 아니라 히브리 달력은 니산월이에요. 니산월 1월 15일이에요. 니산월 15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리스 달력과 로마 달력을 비교해 보면 한 10일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우리는 그리스 달력을 쓰는 것이고 태양력을 쓰는 것이고 그 정교회는 로마 그리스 달력을 씁니다. 그래서 10일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니산월을 계산하다 보면 그렇게 10일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12월 25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탄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들이 문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2000년 동안 쭉 내려오면서 특별히 우리 개신교 그 종교 개혁가들이 많이 이렇게 배출되었던 개신교 우리죠.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구구교의 관습을 따라서 지키는 게 이게 맞냐? 구구교에서 성탄절을 여러분 막 화려하게 너무 화려하게 이렇게 지내니까 종교개혁자들을 중심으로 한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화려하게 연말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화려하게 오신 것도 아닌데 구유에 나시고 아기로 나시고 이렇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화려하고 웅장하게 그렇게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는 것 아니냐 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율하고 해서 지금 우리가 대림절 4주를 보내잖아요. 이걸로 조율이 된 겁니다. 우리 대림절 4주간 동안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어떤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내는 기간으로 삼읍시다 라고 해서 대림절 4번째 기간 4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억하는 그런 기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있어요. 그리고 성탄절을 우리가 맞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초기 역사적으로 보자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행하는 크리스마스 행사들, 크리스마스 문화들 이게 여러분 아쉽게도 교회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성탄 트리를 한다든지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른다든지 성탄 카드를 쓴다든지 이게 교회에서 비롯된 문화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크리스마스 문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영향을 준 사람이 있는데 1843년도에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그 작품이 크리스마스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떤 건지 모르겠죠? 그죠? 잘 모르겠죠? 스크루지 압니까? 스크루지 이야기가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예. 그 주인공이 스크루지 할아버지잖아요. 예? 그 이야기예요. 거기 나오면 할아버지가 변화돼서 선물도 주고 서로 나누고 막 찬양도 하고 캐롤도 부르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거기가 제일 큰 영향을 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 성탄절은 이렇게 지켜졌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묵상을 합니다. 기도하고 이게 다예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내 마음에 쫙 이렇게 모셔드리는 그것으로 여러분 성탄의 모든 축하는 끝이었어요. 네,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제 성탄 축하를 하는데 기쁨의 하여튼 성탄 축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심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오래 가졌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오래 가졌다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성탄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 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 저도 여러분 그걸 고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민했는데 고민이 해결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고민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이런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오늘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성탄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됩니다. 늘 또 우리가 성탄 절기가 되면 이걸 또 우리가 한번 접해야 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여러분 보시면
약혼한 마리아와 요셉이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잉태가 되었습니다. 유대 관례에 따르면 여러분 약혼한 남녀는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지만 1년 동안은 이렇게 같이 있지 못하잖아요. 1년 동안은 떨어져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의 집에서 여자는 여자의 집에서 결혼 날짜를 잡기 전까지는 같이 있지 않아요.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정혼하였기 때문에 법적인 부부지만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으면서 각자의 할 바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같이 있지도 않았는데 잉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사회에다가 동네에 알려지면 그 여인은 이제 돌맞아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남편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회적인 지위가 땅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진지하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교회에 나왔다가 탁 부딪히는 게 여기예요. 여러분 탁 부딪히는 게 1장이잖아요. 창세기는 쭉 읽다가 레위기에서 걸려서 무너지고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딱 왔는데 마태복음 쫙 이제 신약 성경을 딱 펴갖고 쫙 읽어가는데 아주 진지한 마음으로 쭉 읽어가는데 여기에서 탁 걸리는 거예요. 1장 18절에서부터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뭐야 이거 예수님이 그래도 행한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믿어봄직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믿으려고 마음을 먹고 또 이제 성경을 읽어가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턱 걸리는 거예요. 아이고야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니까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그 물음에 여러분 턱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교회 안 나올 수는 없고 또 이게 안 믿어집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냥 꾹 안고 넘어가는 거예요. 꾹 안고 넘어가다가 넘어가긴 넘어가는데 여러분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턱 걸리다 보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 속에서도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믿겨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하심이 성령으로 잉태하심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개신교 교리는 누구에게나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누구에게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믿고 있는 저는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저도 지극히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이고 지극히 지성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믿어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잘 믿겨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 사실입니다. 마태는 이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보시면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는 요셉을 중심으로,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이 중심이에요. 누가복음은 마리아가 중심이에요. 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마리아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믿게 하시는지, 오늘은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믿게 하시는지, 그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두 당사자를 한번 제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를 누가복음에 마리아를 방문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 말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랑 똑같죠, 여러분? 우리랑 똑같아요. 세상에서 이 사건을 대했을 때 반응하는 그 반응과 똑같아요. 마리아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성령으로 어떻게 아이가 잉태가 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에요. 마리아도 여러분 그렇게 보였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막 혼란스러워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이란 게, 여러분, 이 임신한 게 드러나면 요셉으로부터 버림받을 게 여러분 뻔해요. 그리고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돌맞아서 죽임당할 게 여러분 뻔한 거예요. 그러니 이 마리아에게 이 소식은 여러분 진짜 정천벽력 같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아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천사하고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안에 여러분 무수한 고민과 무수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있었겠죠. 무수한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집약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여러분 마지막에는 주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완전한 차이가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다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정말 여러분 마리아에게 일어난다면 마리아는 목숨을 내걸어야 돼요. 목숨을 내걸어야 되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말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는데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마리아가 눈을 뚝 뜨죠. 아유, 꿈이었네. 아유, 개꿈이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마음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아유, 꿈이었네. 아유, 큰일 나겠네. 아유, 개꿈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이 되는 거예요.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몸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 몸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꿈속에서 주고받았던 그게 빈말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마리아가 여러분 이야기를 해서 요셉이 안 게 아니고 알려줬어요. 18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시면 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이 요셉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가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알려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알려줬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과연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거 하고 제가 주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요셉이 알았어요. 그럼 과연 요셉은 그럼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도 두 가지를 반응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임에도 여러분 요셉이 이 소식을 듣고 멍해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가 1년 동안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나는 마리아를 찾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잉태를 하였단 말이야. 멍한 상황 속에서 지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던 그 요셉도 멍한 거예요. 이 소리를 딱 들으니까 내 아내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딱 듣고 멍한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인을 받기 이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을 받기 이전이기 때문에 요셉이 여러분 결정을 합니다. 야, 파혼해야 되겠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파혼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인이 아무 사인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하여 말합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내 받아들이기를 허락해라. 그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로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꿈에서 깨어나서 요셉 또한 그랬겠죠. 아유, 개꿈이었으면 좋았겠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이었어요. 그게 알려졌어요. 요셉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끝에 보시면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이 참 마음에 들어요. 24절 끝에 보시면 요셉이 알고 나서 여러분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였지만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지금 떨린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혼자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를 인정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와요.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케어하고 같이 이제 그 상황을 이겨내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렇게 일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당사자인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도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셉도 가만히 끊고자 아유야, 이거 파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믿기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사자들도 여러분 이렇다고요. 당사자들도 믿기 어려워요. 이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어느 과정을 지나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을 지나고 나니까 믿어져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쉽게 믿어진다는 거, 이 사건이 쉽게 믿어진다는 건 은혜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믿어진다는 건 여러분 정말 은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이 지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지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능교회, 연예인들이 이렇게 모이는 이 예능교회라고 있잖아요. 그 처음에 하용조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그 예능교회에 오신 많은 사람들, 그 연예인들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구봉서라고 하는 분 있죠. 구봉서. 아세요? 권사님 구봉서 아세요? 구봉서. 아세요? 김순희 권사님. 이금성 권사님. 구봉서 아세요? 몰라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니까 모르시는 거야. TV를 안 보시니까 모르시잖아. 돌아가셨는데 그 코미디언 배삼룡님은 아세요? 배삼룡. 그런 분이 있어요. 모릅니까 다들? 구봉서 몰라요? 아이고, 거룩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그 예능교회에 구봉서라고 하신 분이 장로님이셨어요. 하용조 목사님이 이제 이름 처음 믿는 사람을 막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믿는 사람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도저히 안 믿겨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용조 목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걸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못 믿겠어요. 도저히 못 믿겠어요. 이거 어떻게 믿어요? 막 목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고 하니까 옆에 있던 구봉서 장로님이 보다 못해서 구봉서 장로님이 그랬대요. 이봐요. 아니, 당사자들이 괜찮다는데 왜 제3자가 못 믿겠다고 그럽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일화가 있어요. 당사자들이 괜찮다는데 왜 제3자가 말이야 못 믿겠다고 그러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얼마나 여러분 목사님이 당황하고 있었으면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당사자가 믿겠다는데 당사자가 괜찮은데 뭐 제3자가 말이야 못 믿겠다고 그럽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저도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예. 어떤 사실이 여러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일이 여러분 불가능하다면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니, 내가 도저히 이해 못하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 아니다, 불가능하다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사실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잠깐 스킵하세요. 두고 넘어가세요. 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예수님의 모습들을 여러분 다 받아들이시고 다 믿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나중 지나서 여러분 이해되는 일들이 숱합니다. 오늘 제가 아버지 기일인데 지난 새벽에, 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갑자기 눈이 뚝 떠지더니 그 아버지와의 옛 추억들이 이렇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제 눈이 좀 많이 부었죠, 오늘. 이유가 다 있어요. 막 옛 추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생각나기를, 아버지가 그때, 저래서 그러셨구나. 근데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되고 자식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그때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제가 조그만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근데 아버지가 되고 나서 아들을 키우다 보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때 저랬었구나. 저 마음으로 나에게 그렇게 하셨었구나. 그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이해되는 게 있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때가 되면 여러분 이해가 되고 때가 되면 그게 마음속 깊이 깨달아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풀리지 않는다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못 믿겠어요. 아니라 스킵하고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우리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지금 사복음서는 4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가 묶여진 게 한 권으로 이렇게 나온 게 여러분 이게 주후 100년 이후예요. 주후 100년 이후에. 그전에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했냐. 그때는 각 권이에요. 마태복음 하나, 누가복음 하나, 마가복음 하나, 요한복음 하나 이렇게 각 권이에요. 그래서 이걸 회람하잖아요. 회람해서 아니면 자기들이 수기로 써서 돌려서 읽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4권이 다 안 있었어요. 근데 한 권으로 합본으로 안 있었어요. 그렇다면 한 권을 가지고도 마가복음을 가지고도 여러분 사람들은 그 말은 4권이 다 있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한 권으로라도 그 한 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구원자 되심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권.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가 있어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가복음을 붙들고 공부하고 성경 공부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믿고 따라요. 요한복음만 가지고 공부했던 사람들도, 또한 사도 바울의 서신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서 그걸 터부시 여기는 게 아니라 그것 말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심이 그 많은 성경 속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했던 그 모습들,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구원자이시구나, 주님이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충분히 받아들이고도 지금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에 이르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았던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있다고요. 이게 초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초기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13개의 서신을 썼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사도 바울은 그 13개의 서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여러분 강조점을 둔 역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럼 예수님의 탄생을 믿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 좋았던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 기사를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그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단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탄생에 비중을 두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사역이 어땠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여기에 여러분 중점을 더 둔 거예요. 그 이유일 뿐이에요.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제자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사역하실 때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될지 아니면 선지자로 믿어야 될지 갈팡질팡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해서 확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간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그 십자가 밑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 도망갔잖아요. 갈팡질팡했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여러분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들을 찾아갔어요. 성령으로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을 만나 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이걸 여러분 고백하고 사도행전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 전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을 이 땅에 사시면서 아직도 믿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찾아다니셔가지고 만나주시고 해서 저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부활하신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을 우리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라라고 했는가 하면,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래요. 그럼 다 그래요. 처음에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근데 받아들이잖아요. 짧게 1, 2절 여러분 밖에 없지만 그 안에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것 하는 거예요. 아직 믿겨지지 않는 그 부분이 여러분 믿어지기까지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삶의 자리에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점점 우리가 믿어져 가는 거예요. 요셉을 향하여서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당시의 문화에서 여러분 차다크라고 하는 이 고유 명사로 불려요. 저 사람 차다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 차다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사람들을 인지하는 계급이 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좀 우리 사회에서 좀 드문 사람이네 라고 하는 사람은, 드문 사람이래. 제사장이 여러분 드문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드문 사람이네. 제사장 아주 드문 사람이네. 선지자, 제사장 드문 사람, 아주 드문 사람이다. 저 사람 아주 드문 사람. 이게 선지자, 예언자예요. 선지자, 예언자가 아주 드문 사람이고, 그리고 희귀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그 예수님을 일컬어서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희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해요. 저 사람 메시아 같은 사람이네 라고 하면 정말 희귀하게 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차다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빼고, 종교 지도자들 다 빼고 사람들에게 제일 칭찬받는 사람이 차다크예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 차다크다 라고 하면 예언자, 선지자, 종교 지도자, 율법 교사 이런 사람들을 빼놓고 여러분 우리 중에서 최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차다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았던 차다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그랬잖아요. 힘들었잖아요. 조용히 끊고 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내를 받아들이잖아요. 아내를 받아들였다. 아내를 여러분 데리고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내를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제가 거기에 마음이 이렇게 가는가 하면, 그 사람을 일컬어서 요셉은 여러분 차다크에서 끝난 사람이 아니라 요보다도 더 귀한 사람이 있어요. 암하레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암하레츠. 이건 땅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암하레츠. 차다크. 요셉은 여러분 처음 그 소식을 딱 들었을 때는 차다크예요. 어떡하나 이거 못 믿겠는데 어떡하나.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암하레츠,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된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된 사람이 되니까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차다크. 우리 신앙인들은 모두가 차다크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차다크예요. 근데 그 차다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여러분 발전된다고요? 암하레츠,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된 사람으로 발전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 사이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접촉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암하레츠가 되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암하레츠. 여러분 성경에서 누구 나오는지 아십니까? 암하레츠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와서 여러분 혈루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던 그 사람, 암하레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뽕나무 위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삭개오. 암하레츠입니다. 38년 된 병자, 예수님을 만지지 못했잖아요. 베드로가 일으켰잖아요.
그 사람을 암하레츠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접촉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의 모든 상황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차다크,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다 차다크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 차다크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거기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예수와의 접촉을 만들어갈 수 있는 암하레츠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도 여러분 그 기간 속에 암하레츠, 예수와의 접촉, 성령을 통하여 꿈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접촉이, 예수님과의 접촉이 딱 일어났어요. 그러니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다크에서 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의 접촉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런 모습도 있어야 돼요. 믿음 생활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게 내가 믿음 없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접촉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접촉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접촉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 혈루의 근원이 말라요. 지루하게 되어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과 접촉이 일어나니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접촉이 일어나니까, 예수님과 접촉이 일어나니까 그 삶이 변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위하여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빛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오셔서 사람들이 믿지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이 땅에 오셨어요. 왜냐? 우리를 암하레츠, 예수님과의 접촉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차다크에서 암하레츠, 하나님과의 접촉이 있는 사람, 예수님과의 접촉이 있는 사람,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